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고 타락하지 않으려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만약에 다시 타락의 길로 빠져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게 될까요? 아니면 유지가 될까요? 참 사실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잠깐 언급했죠. 히브리서 2장 말씀,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2장 3절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도 타락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장로교회 가시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배웁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무슨 교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속죄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보장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다시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내시고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마치 든든한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좀 대충 신앙생활 해도 되겠고 타락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타락했어요. 배교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할 정도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의를 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신을 못 박는 저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비유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호세아서에 보면 그 음란한 고매를 아내로 받아준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다가 타락한 자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의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무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의 그 이유를 좀 우리가 함께 깨닫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어도 타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타락해서는 안 된다.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 무정하셔서, 매정하셔서 한번 타락했어 너 절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이 문을 딱 닫아버리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타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씀을 줘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시 받아주고 싶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어느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녀에게 이제 다른 남자가 남편으로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미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병사로 복무를 하다가 북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마음대로 올라갔어도 내려오고 싶어도 다시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복하며 사는 사람만이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유혹에서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뻔히 죄에 빠질 줄 알고 계셨으면서도 왜 내버려 두셨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꽉 잡고 로봇처럼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그런 그 권리가 있고 또 마귀의 길을 따라갈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길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순복하는 자에게만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가인 역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거부했어요. 뿌리쳤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그냥 쳐 죽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 하나님이 다 구원해 놓으신 그 순간에 그 역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복하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뿌리치고 거부하고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부터 떠나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타락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안 중요한지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또 성공도 중요해요.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대접받고 살고 싶고 품위 있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여러분 순복하며 사셔야 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오늘 이 본문 이 4절부터 6절 좀 성경에서 싹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두려워서 이 말씀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본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타락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듯 여러 가지 은사와 성령의 가마를 나에게 주시는데 나는 이 땅에서 유익한 채소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좀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 29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멸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하고 살진 않았는가? 나 그럼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중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지 타락할 수도 있지 하고 타락의 여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이 믿음이 저버려지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떠나려느냐? 너희들도 배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 하는 겁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과 더 친밀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과연 뭔가가 10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봉사하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의 속뜻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봉사를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 성도들을 위한 봉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입이 막 대빨처럼 나와가지고 투덜거려요. 교회 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아.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혹시 까먹을 수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은 해도 끝이 없어. 그렇게 불평불만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격려와 위로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일들, 이 수고와 이 봉사, 이 사랑과 선행,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오시면 다 알아주시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그 열성이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면서 12절에 게으름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게으름을 조심하라 그럴까? 앞에서 타락한 자들이요,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처음 믿은 그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이 영적인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처음 믿은 믿음까지 변질시켜 놓는다니까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 연인들 사이는 잘 알죠? 마음이 변하면 상대방을 대하는 열성이 달라져요. 열성, 열정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연인들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이 변해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열성도 달라져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마음이 왜 변하는 걸까?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사냥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사냥꾼, 마귀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믿었어요. 근데 다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냥 끝끝내 멸망의 길을 걸어간 가룟 유다. 본래 그는 셈이 밝아요. 굉장히 영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돈 관리를 맡았던 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아시고 유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다음에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마음이 홀딱 뺏겨버린 거예요. 결국 그는 주님을 은 30개에 팔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뉘우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냥 목매달아 자살로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잖아요. 이처럼 믿지 않는 자 안에 마귀의 역사는 대단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 한결같은 믿음의 열성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망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늙도록 자식이 없었잖아요. 90세, 1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아니 젊어서도 못 낳는 자식을 늙어서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이게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고 나중에는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도 낳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니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얘기가 1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느냐?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거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가 아무리 의심하고 너가 아무리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결국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어요. 죄와 저주와 마귀의 소나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맹세도 하셨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보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핍박이 오지 않을 수가 없고 고난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당치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또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을 저버릴 만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고 큰 위로를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정말.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는 닷이 있으면 아무리 파도가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속에 깊은 곳에 닷이 내려져 있으면 어떤 배라 할지라도 파도나 조류에 흘려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듯이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맹세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열성이 여러분 한결같으시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하늘 성소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19절과 20절을 보세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휘장 안이라는 것은 옛날 성막, 그 성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분해 놓았던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활짝 열려졌어요. 이제 지성소 안이 어떤 모습인지 누구나 다 보게 되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뒤따르는 이들이 있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럼 누가 뒤따르는 자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예수님만 들어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하늘의 성소가 우리에겐 천국 아닙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살면 우리에게 현실로 오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보증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과 그 열성이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살라. 가룟 유다의 예를 잠깐 들었지만 우리도 이 자꾸 게을러지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우리라고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마귀의 생각에 시달렸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제 아무리 성도의 견인과 같은 그런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리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 마귀의 유혹을 그냥 받고 그냥 변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믿었다가 타락할 수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편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내가 보니 저 집사는 믿는 태도가 문제야. 저러니 그냥 안 되지 하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투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 이러면서 막 협박적으로 말해서도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옥에 보내려고 우리를 막 감시의 눈으로 노려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분이세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자꾸 부르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받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돌아오게 하신 분이지 버리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학생이 한 30명 정도, 필리핀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 필리핀 학생들이 굉장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말씀을 다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데 이 한국 학생들은 마음을 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이 되어서 식사를 하는데 한 학생이 혼자서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이 선교사님이 말을 걸었답니다. 야, 너 참 많이 힘들었지. 3박 4일 동안 그렇게 집회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래도 끝까지 있어준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밥 잘 먹고 잘 가라. 그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불쑥 말을 건네더랍니다. 근데요, 선교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 한번 말해봐. 사실 저 은혜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말을 하더래요. 선교사님이, 야, 그런 마음 있으면 된 거야.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럼 그 마음을 솔직히 주님께 드려.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게 맞아.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고 그 앞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자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눈물, 콧물 다 그냥 쏟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친구도 데려와가지고 선교사님 저한테 한 것처럼 얘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들이면, 마음을 열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가 떡하니 있지만 그 교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전에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너무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까 그런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음을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할 때 호기심으로 그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더래요. 가서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많은 분들이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일찍 교회에 가면 주보를 보든지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데 그들은 나와는 달랐다. 그때 생각하기를 이들에게는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그런 소감을 남겼다는 거죠.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해보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보세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도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이 세상 것이 더 바쁘다. 세상 일이 더 좋지 않아? 세상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끊임없이 속삭여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을 주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자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뿌리쳐버리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여러분이 이제 매 시간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내어주면 주인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게을러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때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도 다시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지금도 이 시간에도 눈물로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음의 열성도 변화되지 않고 한결같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게 하소서. 내 평생에 주님만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